그러면 주역에서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봤을까? 이걸 먼저 천지론으로 하겠습니다. 천지론.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했을 때 주역은 나의 근거를 천지로 둡니다. 하늘과 땅으로. 어떤 데서는 신의 근거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물질의 근거를 두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우연에 두기도 합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우연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천지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천지는 뭘까? 주역에서 말한 위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천이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지인데 주역에서 말한 천지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현상적인 천지론이고 주역에서 말한 본질적인 천지는 뭐냐? 생입니다. 생명 그 자체. 천지지 대덕할 생이라 계사잖아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본질,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생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이때 생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생명 그 자체가 생명체를 낳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한 그거예요. 살아있는 그것. 그것이 움직이면 천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수렴되냐 그러면 땅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존재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둘이 만나냐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늘은 땅 밑으로 옵니다. 땅은 하늘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만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만물이 생성됩니다. 실제 이제 유형적인 하늘로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찬 기운이 내려오니까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겨울이라는 현상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늘은 하늘대로 가버리고 땅은 땅대로 가버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제자리를 내리고 밑으로 와야 되고 땅도 제자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가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지, 가미, 만물, 화생이라 하늘과 땅이 교감하면 서로 느끼면 온갖 존재들이 발생합니다. 음양 남녀가 성수간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자식이 생기잖아요. 가정이 꾸려지고. 근데 남자가 뻣뻣하니 날 따르라. 그런 여자를 누가 남편으로 삼습니까? 여자분이 연애할 때 도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구애하기 위해서. 여성분은 위에 있잖아요. 왜 선택을 잘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이 교감해서 만물이 일어나게 돼. 그 음양 남자가 만났을 때 자제가 형성됩니다. 감입니다. 감, 교감. 감흥체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방적 구애, 일방적 도도함은 교감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교감이 계속 일어나다 그러면 자연계화하면 봄, 여름에 불과할 겁니다. 결실을 맺고 새로운 존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감은 시생이기 때문에 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필요한 게 천지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교감을 절제를 해요. 그러면 자연계에서 가을, 겨울이 와서 수확을 거두겠게 선감 후 절입니다. 감은 양, 절은 음이거든요. 절만 있으면 시작이 안 돼서 문제예요. 감만 있으면 매조지가 없어서 문제예요. 감절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선감 후 절입니다. 또 선절 후 감입니다. 먼저 절이 됐을 때 제대로 감흥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양면성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존재들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렇게 봅니다. 주역에서는 유천지 연후에 천지가 있는 다음에 유만물하고 온갖 존재들이 있고 온갖 존재들이 있는 다음에 유남녀하고 남자와 여자,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뉘고 존재로 하면 남녀가 있고
유남녀 연후의 유부부하고 남과 여가 있는 그 다음에 유부부 70억 중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부부관계를. 그 다음에 유부부 연후의 유부자하고 부부관계가 생성된 다음에 부자지간이 벌어지고 유부자 연후의 유군신하고 부자 관계가 있는 다음에 사회적 역할인 사회적 관계인 군신이 벌어지고 유군신 연후에 유상하고 군신이 있는 다음에 상하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유상하 연후에 예의 유소절하 상과 하가 있는 다음에 드디어 그 다음에 인간적 에티켓이 나왔다. 이 주역에서는 존재를 이렇게 봐요. 천, 지, 만물, 인간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인간은 이 존재들하고 천지하고 만물하고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인간의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는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의 영장이니까. 제일 뛰어나니까 인간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18세기 이후에는 이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실제 산을 땅으로 만들고 바다로 만들고 바다를 산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디 있죠? 예전에는 달날에 옥토끼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 지구 안에 달을 이게 땅을 팔아요. 그게 바로 이런 관점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천지 그 다음에 인, 만물, 이순도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또 다른 존재인 신이 오기도 해요. 그럼 신의 뜻으로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번성시키는 그런 권리를 또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들입니다. 근데 그 관점에 의해서 문명이 발생되면 굉장히 문명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주역은 천지, 만물, 인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히 공존, 공생 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역은 분명히 인간의 밑이에요. 제가. 그럼 인간 중에 나는 어디 있을까? 나는 인간 중에 제일 밑이에요.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인간 모두가 만물, 천, 지 모두가 나한테는 다 깃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인간인 나는 여기 천지, 만물, 타인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주역에서는 나를 이런 문제로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성과 명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말합니다. 이게 주역에서 말한 인간론이에요. 아까 이건 천지론이고 이건 만물론이고 이건 인간론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건도 변화의 각정 성명하나니 건의 도, 생명의 도가 변화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냐 그러면 각각의 존재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각각의 존재들은 두 가지 이중 구조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성의 측면과 하나는 명의 측면을 갖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각정 성명이라 각각 성도 올바르고 명도 올바르게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부 예안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천명입니다. 성은 뭐냐?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은 크게 직접 능력과 실천 능력인데 그냥 생각 안 하고 배우지 않고서 되는 것, 그게 성입니다. 내부 예안을 자유롭게 풀어헤칠 능력이 성입니다. 명은 뭘까? 몸을 가지면 그 순간 제약이 따릅니다. 그게 명입니다. 암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계, 이게 명이에요. 자율의 세계와 타율의 세계,
제약의 세계와 무제약의 세계가 동시에 있대요. 근데 인간은 각정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다 이걸 풀어헤칠 능력과 각각의 이건 목입니다. 목. 성은 보편성이고 명은 각자성이거든요. 그 보편성과 각자성을 올바르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주역은 나를 바라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주역은 각정성명이라고 봐요. 여기에서는 성악설이 자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진화론의 야죽 방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론은 더구나 부정이 되어 있고 우연론도 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역을 철학의 모태라고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한 다음에 이런 각정성명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정성명을 자각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매 순간 관계 속에 구현하는 게 주역에서는 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성과 명대로 사는 게 이정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롭고 싶어 합니다. 이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역이 제시하는 이로운 방법은 생긴 대로 살아라. 어거지로 살지 말고 생명의 원리, 인간의 원리로 살면 된다. 그게 이정입니다. 이런 존재의 실상을 자각한 사람을 주역은 인간은 인간인데 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큰 사람. 성명대로 사는 사람, 큰 사람. 정반대로 성명하고 정반대로 사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소위. 모르면 작은 사람이고 알고도 안 하면 못된 사람입니다. 소위는 두 측면이에요. 아직 덜 된 사람, 작은 사람. 그 다음에 알고도 안 하면 못된 사람, 천하에.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가기 쉬운 거, 못된 사람입니다. 놈한테 요구할 때는 진리로 요구합니다. 내가 할 때는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식인이 제일 못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자각하고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그 존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대의는 딱 한 번에 그렇게 돼버린대요. 그 다음에 군자는 여러 번 오뚜기처럼 하면 된대요. 소위는 각고의 노력을 죽을 각오를 하면 바뀐답니다. 왜? 우리는 다 성명의 존재니까. 근데 왜 성명으로는 전부, 아니 성으로는 같은데 왜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오는가? 명 때문에 그럽니다. 명. 명은 선천적 제약하고 후천적 욕망하고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항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주역에서 바라본. 그러면 주역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천지 만물 인간을 자각했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는가?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까쯤에 보면 존재를 보면 제일 밑이지만 관계 맺기로 하냐 그러면 나하고 타인하고 만물하고 천지하고 둘이 아니에요. 교육의 측면에서는 내가 오히려 주인이 돼서 이 관계망을 옳게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 역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교육에서 거의 대인론이거든요. 대인은 어떤 존재이냐면 지천택계에 보면 재성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얘기들은 전부 주역에서 전부 하나씩 따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지천택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하늘이 있거든요. 원래 위에 있던 하늘이 땅 밑으로 왔고 밑에 있던 땅이 하늘 위로 가서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혀있던 것이 통통하면서 새로운 열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지천택계입니다. 태는 통할 태거든요. 교태전이라고 거기서 딴 겁니다. 교태전. 근데 그렇게 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재상. 지나친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게 재상이에요. 재성. 재성.
재성.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도와가지고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게 보상입니다. 이렇게 대의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나 혼자 부귀 공명 권력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소인으로 사는 사람, 군자로 사는 사람이 대인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덜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태줘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우라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세상이 양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양을 좀 눌러주래요. 음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음을 좀 눌러주래요. 그게 재성 보상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내가 대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만이라고 존재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과월급을 없애주는 조율하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조율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재성 보상입니다. 과연 여기 양극화가 있을까요? 양극화를 조율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양극화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양극화, 천과 인의 양극화를 조율하는 게 우리 본래의 삶이라고 주역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작은 사람은 뭐냐?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인간 대 인간, 인간과 자연은 실상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들어가는데 그 방법론이 지상경기에서 말한 부다이가야 칭물평시라. 많고 적은 것을 이렇게 들고 보태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어림짐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울에 딱 달래. 저울에 달아 그러면 이게 제대로 나오잖아요. 저울에 달아가면 물건에 많은지 적은지가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올려놓냐 그러면 방방해지면 결국 맞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조율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처음에 성과 명을 자각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림짐작으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부 이걸 한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 역사적 평은 엉뚱하니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성과 명으로 조율을 안 하니까. 내 경험과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 집단으로 조율하니까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천지, 만물, 인, 아의 관계를 어떻게 받는가? 둘이 다 하나 그러면 편을 가릅니다. 하나라 하냐면 편을 안 가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안에 또 더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일단 크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위대한 존재이다. 인간은 인인, 그 다음에 천인을 조율하는 존재이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주역에서 보는 인간의 삶.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수양론이 나옵니다. 공부론, 수양론.